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9절로 20절의 말씀.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보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그대로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형국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과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여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의 풀 먹는 곳이 될 것이며니와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은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린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성령을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요소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생각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32장 9절로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 충만의 영적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감람산에서 500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루로 다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유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전 57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예언이 성취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짝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다 짝이 있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신약의 시대에 있을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일들이 신약에서 모두가 다 성취가 되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의 신 성령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리라 했습니다. 위로부터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라고 예언했던 것이 약 700년 후에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취된 사실을 우리가 보면은 신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이 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위에서부터 성신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위로부터 부어주시겠다. 먼저 우리가 상고해야 할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똑같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내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내 신이란 바로 하나님의 신, 즉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때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시고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신은 마귀의 신인 바알세불이 아닙니다. 귀신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의 신이신 것입니다.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이 나를 살리셨다. 흙으로 빚어넣기만 했지 아직은 숨도 쉬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성령께서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되어서 일어나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 주시니 숨을 쉬게 되었고 생명이 되었다. 즉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신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수면을 운행하셨던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상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령님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수면을 운행하셨다. 왜 운행하셨습니까?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측량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온 천지를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은 땅이나 공중이나 바다에서 오신 신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룩하신 신이시다. 이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신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엘서에서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사람이 아닌 짐승이나 생물에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받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성령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외로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까지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성령의 역사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나의 삶과 인생을 성령님께 맡기고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성령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린다고 합시다. 빗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빗물을 받을 그릇을 먼저 놔야 되겠죠. 놔도 바로 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그릇을 엎어놓게 되면은 빗물을 달 한 방울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릇을 바로 놨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릇을 바로 놨다고 할지라도 그 그릇의 뚜껑을 열어놔야지 뚜껑을 덮어놓으면 한 방울의 빗물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의 뚜껑을 열어놓아야 되듯이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문고리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 외에는 누구도 내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문고리가 안에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본인만이 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지, 나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도 못 열어요. 나만이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열어두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빗물을 받기 위해서 항아리를 넣었다고 할지라도 뚜껑을 덮어 놓으면 빗물을 받을 수 없죠. 빗물을 받으려면 뚜껑을 열어놓아야 되듯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을 열기 위해서 찬양 드립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찬양을 드린다고 마음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가사 내용 중에서 그 가사의 내용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그 가사의 내용으로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마음으로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은혜 받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열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문을 노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릇에 다른 것들을 가득 채워져 있으면 빗물을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건 뭐예요? 염려, 근심, 불안, 교만,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것들을 차 있으면 성령이 들어오실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완전히 비워드려야 돼요. 죄악성이 많이 죄성이 있더라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서 마음을 비워드려야만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을 위로부터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받을 마음 그릇을 바로 놓지 못했거나, 바로 놨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열어놓지 못했거나, 마음 그릇을 깨끗이 비워놓지 못했다면, 그리고 뚜껑을 열어놓지 않았다면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갖다 다 낱낱이해서 회개를 해서 마음을 완전히 비워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마음에 모셔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으며 떡을 달라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줄하거든. 하물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하시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약속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할 줄 아는데 할 줄 모르는 거 뭐가 있어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고, 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히 주시옵소서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성령을 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니다. 그러나 간절히 사모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 그릇을 비워야 돼요. 비워놓지 못하면 절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가득 죄가 차 있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 차 있으면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요. 담이 놓여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 기도가 상달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죄악의 담이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즉기 작은 죄일지라도 회개하세요. 회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흠만 잡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주시거든요. 어떤 죄라도 회개만 하면은 죄악의 감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 직전에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었어요. 성소의 휘장, 그것이 바로 죄악의 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는데, 성소의 휘장이 딱 찢겨 나가므로 직접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옛날 같으면 이게 바로 성전에 있는 성소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 때 같으면 감히 어떻게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다 죽음을 당하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감이 허물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지극히 작은 죄일지라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를 해 놓으셨어요. 용서를 해 놓으셨다고.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죄가 없으니까? 아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에요. 2000년 전에 용서를 해 놓으셨지만 여전히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죄에서 사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2000년 전에 용서는 해 놓으셨지만은 사하심을 받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사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용서만 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자기의 목숨을 바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만 하면 그 용서가, 2000년 전에 용서해 주신 용서가 효력을 발생하여 사하심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도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시고 용서를 해 놓으셨지만 여전히 죄인인 것은 그들은 아직도 사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믿고 나와서 회개하기 때문에 그 회개가 효력을 발생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사심을 받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똥파리가 모여듭니다. 똥파리는 발세불이라고 그러죠. 발세불이면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 그 더러운 죄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들으실 수 없어요.
똥 있는 곳에는 뭐가 붙어요? 똥파리가 붙어요. 똥파리가 뭐라고요? 바알세불이라고 말해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면은 그때는 성령께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죄로 가득 채워놓고 성령님을 받으러 가는, 성령을 받으러 가는 것은 그릇에 더러운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빗물을 받으러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 그릇을 깨끗이 해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염려, 근심, 세상의 재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내 마음을 깨끗이 비워드려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이 결과를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시적으로 오늘 설교합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을 깨끗이 비워놓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하고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데 그 결과는 마른 광야에 단비가 내려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된 것처럼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9절부터 쭉 읽어드렸습니다마는 9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이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공허하고 혼도하고, 그러지만 성령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사치만 하고 죄악꾼이 살았어요. 그런데 15절부터 위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성령 오시기 전에는 밭도 가물고 열매도 맺지를 못했는데 15절부터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된 그런 말씀이 오늘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그렇게 마른 광야 같은 밭이 옥토가 되고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된다. 그러듯이 우리 신령도 마찬가지다. 성령이 없으면은 여러분 내 신령이 마른 광야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은 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서 아름다운 밭으로 변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 우리의 신령이 그렇게 된다. 요즘에는 중국 같은 데 보면 같은 나라 같은 땅에서도 저쪽 남쪽에는 비가 너무 와서 모든 것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북쪽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아서 농사도 다 망가지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먹을 식수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럴 때 단비가 내리면 모든 농산물이 파릇파릇 살아나듯이,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듯이 메마른 심령 속에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활기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모십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분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태양이 얼마나 뜨겁게 비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낮에는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데 밤이 되면은 영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나무 한 그릇 풀 한 그릇 살 수 없어요. 곡식도 없고 물도 없는 불무지 땅입니다. 그 대신 모래바람만 있고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있어야만 하는 것만 있고 있어서는 안 될 것만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곳입니다. 이런 광야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양이 장렬하는, 그리고 밤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기승 부리는 밤을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보내셨으며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심령이 마치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것입니다. 불모리같이 삭막하고 거칩니다. 거친 광야에는 정갈과 불뱀이 있듯이 성령을 모시지 않는 거칠은 이 심령에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친 광야에는 곡식도 없고 초목도 없고 물도 없듯이 광야와 같은 마음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성령께서 안 계시니 마음밭이 강팍합니다. 정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의의가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마음에 화평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가득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던 우리의 마음에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죄와 악과 허물을 깨끗이 씻어내버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친 광야에 단비가 내리니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우리의 메마른 광야 같은 이런 심령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고 화평이 넘치겠습니까? 그 열매가 어떤 의미입니까? 필경은 성신을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 각 사람 마음밭에 부어주시면은 열매가 없고 광야 같은 마음의 밭이 열매가 있는 마음밭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무슨 열매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전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곳은 광야와 같고 성령이 지배하는 곳은 아름다운 옥토와도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마음밭은 아름다운 밭과 같아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생활에서의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과 인내와 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열매, 마음이 어지고 착한 양선의 열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의 열매, 온유와 절제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수확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원수 마귀는 이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 오시면은 저들은 다 포박되어서 무지개석으로 다 갇힐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혼들을 멸망의 구렁텅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는 사람은 안 건든다. 아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왜? 어차피 자기 백성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믿는 자가 자기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원래가 저도 마귀의 백성이었어요. 마귀가 내 아버지인 줄 알고 아빠하고 쫓아다녔어요. 나를 온갖 이상한 데 다 끌고 다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마귀에게서 아주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마귀가 내 백성, 자기 백성 뺏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 뺏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내 곁에 와서 항상 노리고 있어요.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기 위해서 온갖 수술을 다 부립니다. 이런 마귀가 심지어는 교회까지 들어와서 시험을 주고 편을 갈라 돌아서게 하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유혹을 다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마귀 귀신은 인간에게 분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분쟁하고 갈라서는 것은 누가 그래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믿는 자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아주 발버둥 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구원을 받았는데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뭐예요? 다 하나야.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어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던 그 2세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마귀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밉보이게 하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과 교제에 대해서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 예 많이 합니다.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단어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성령 충만히 받자, 성령 세례를 받자, 성령으로 기름 준비를 하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과 항상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과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분은 뭐예요?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 만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분과 교제가 없고 교통이 없다면 마치 그의 삶이 불 꺼진 벽난로와 다름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충만히 받았으면 성령님과 항상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 많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일생을 돌보시고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한 몸을 이루고 계시지만 각자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은 오직 성령입니다. 그 말이 성령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유언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목회하지 마라. 선교사 하지 마라. 기다리라. 기다렸어요. 열흘 동안 기다렸어요.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기다렸어요. 결국 오순절날 500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 도망가고 120명만 남았는데 120명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두려워서 제자들이 골방에 숨고 도망갔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모두가 다 순교할 정도로 담대함이 있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비겁하게 없었어요. 얼마나 비겁했는지 몰라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생사고랑을 같이 했던 그들이 예수님 면전에다가 대고 막 내가 제자를 저주하고 부인한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단 한 사람이 제자 없어요. 다 도망가 없어요. 왜? 예수 다니라고
잡혀서 다 죽음을 당할까 봐서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은 다시 뭉치기 시작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구라파와 아시아를 복음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하고 3년만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도 하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무슨 말씀 한지도 몰랐어요. 기억도 안 났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나. 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날짜도 틀리고 전부 갖다 흩어진 상태에서, 같이 있지 않고 흩어진 상태에서 성경을 썼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제자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가 있어요. 의사. 근데 그 사람도 성경을 썼는데 똑같아요. 꼭 본 것처럼. 왜 그래요? 바로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경을 집필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자마자 그 즉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을 광야에 모시고 가서 시험받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누가 모시고 왔어요? 성령님 모시고 간 거예요.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데려가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이 없어. 성령. 우리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모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부 성자만 가르치지 성령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은 뭐예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뭐예요? 우리를 돕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받으라고 했고 제자들도 받았고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성령 받으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주님 오시는 힘이 가깝습니다. 그럴 때는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대가 뭐예요? 말세예요. 말세하고도 말세 지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기만 하면 성령을 물 붓듯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라요. 다른 데서 성령이라 말 안 하니까 우리도 조용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바로 우리 심령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성령을 찾지도 않고 교제도 없이 뒷방 노인에 취급하고 성령을 찾지도 않고 도움도 구하지 않으면 오실 때는 요란하게 오시지만 가실 때는 안녕이라는 인사도 없이 나가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소비된지도 모르고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식어졌느니 첫사랑을 회복해 할 정도로 신앙이 무뎌진 것은 왜 그래요? 성령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요. 교통이 끊어지면은 영이 잠을 잡니다. 영이 잠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성령이 안기시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런 성령을 충만히 받고 담에서 도서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가는 곳마다 안수해서 성령을 받겠습니다. 그가 온갖 종교로 남아던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세례에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 지도자의 목사와 장로와 권사 이 모두가 아니요, 우리는 성령의 있음을 알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이 죽은 상태에서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때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물으니 이들은 요한이 주는 물세례만 받았으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외친 것을 모르느냐? 요한이 외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에 예배소 교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이때 바울이 각 사람에게 안수하니 그들에게 온갖 은사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에 전도여행 갔을 때 그곳에 있던 교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만 받았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하니 저들도 모두가 성령을 다 충만히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반갑게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자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은 성령의 임재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 다 끝났다. 그런 것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2000년 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겼고 오늘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가 아니고 이위일체 성부와 성자만 섬깁니까? 그 이단이잖아요. 삼위일체가 아니면 이단이에요. 오늘날도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온갖 기사와 이적이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온갖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 하나가 되고 말아요. 기독교는 결국에는 종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사와 이적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은 특별히 성령 안 받으면 안 돼요. 성령 안 받으면 가짜요. 그거는 여러분 성령 안 받고 목회하면은요 그거는 직업인에 불과한 거예요. 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주의 종 참 기가 막혀. 성령 그것 왜 받으려고 하냐고 그러더라고. 성령 그것 왜 받으려고 해? 이거 못 삽니까?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청일 공난이래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해방죄가 됩니다. 큰일 나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 싫으면 모르고 싫으면 그냥 피하게 줬습니다. 그러지 입으로 죄짓지 마십시오. 성령 그것이라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만 갖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임재는 뭡니까? 여기만 갖고 물방울.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경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일전찍을 전즉 발등까지 적셨다고 그러죠. 발등까지 적시는 것이 성령의 임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아구까지 차고 넘치는 성령의 잠김받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만 갖고 안 됩니다. 물 세례는 어떻게 돼요? 물이 잠겨야 되거든요. 이 성령 세례는 성령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아구까지 차고 넘쳐야 돼.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임재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내가 성령에 잠김받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는 못하고 온전히 성령에게 붙들맞고 성령에게 잠김받고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만 의지하고 살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평생에 한 번 있습니다. 성령 세례 한 번만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재충만을 받아야 돼요. 계속 아구까지 차고 넘치하기 점점점 성령이 식어지고 내려가 버리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목사님 옛날에 받으면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 한번 받은 걸로 안 돼. 계속 재충만 받지는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받겠어요. 아니 내일 내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충만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현기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성령을 불세례를 강하게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성령을 떠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안일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 생활이 어려움을 당하고 왜 그래요? 성령을 재충만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령만 충만히 받으면 두려움이 없고요. 내 믿음이 불같이는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떨어지게 되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쭉 쳐져서 영이 왜 죽어버리거든요. 성령이 없다는 것은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불같은 성령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만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광야와 같은 마음이 아름다운 밭과 같이 된 후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면 그 결과는 화평과 안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화평과 안전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해서 죄 씻음 받고 그리고 사모하기만 하면은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의로워지게 된다. 성령 받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혼이 나를 지배합니다. 혼이 뭐예요? 나의 생각의 온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 육적으로만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나의 생각이 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므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화평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의 사람이 되게 되면은 매일매일 세상 사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명할 때 귀신이 들어가고 병들자에게 손을 얹어도 고쳐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성령 받고 나서부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입술에 권세가 임해서 예수 이름으로 배우니 이 문제는 따라갈지어다, 병만은 따라가라, 문제는 따라갈지어다, 귀신은 따라갈지어다 명령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한 길로 할지라도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은 광야와 같이 거칠고 황망했던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기름진 땅같이 된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의 마음이 의로워져서 화평과 기쁨과 안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때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하셨고, 성령을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받아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주님을 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실 날이 10일도 가까웠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에 오시는 주님 맞이하시는 기름 준비하여 신부로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고치십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실 때에 예수님의 못지않은 손, 피 묻은 손이 여러분 손등 위에 얹히게 될 것입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세상에 살면서 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을 강건한 복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실어 주님, 힘들고 어려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기보다는 그거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이 역사 주셔서 가족들의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모든 문제를 떠나 갈지어다.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한다. 곁들여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사이들, 며느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 가지고 꼴이 되지 아니하며 위에만 육과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 듣는 자녀들이 다 되기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려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 못잡은 손이 얹혀져서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미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괴피는 모든 병마야, 모든 질병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명한다. 예수 피로 저들에서 물러갈지어다. 신경도 관절도 류마티스 디스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따라 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미면하니 모든 암덩어리도 녹아지고 사라지게 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모든 암덩어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느니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그로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무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정맥,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수, 위장병,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면한다. 다 따라갈지어다. 피부병, 알레르기도 따라갈지어다. 갑사서, 족부뼈, 소화마비, 대상포진, 통풍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면한다. 하나님의 성도들에서 따라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주는 악한 원수마귀 귀신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면한다. 따라갈지어다. 너희들을 상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신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의로 내가 떠나서 치료하는 광산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간을 쌓은 송아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같이 지금아직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의 여러 가지 병고로 고통을 당하는 저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저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사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신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스테이츠보다 부부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아이를 생산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코로나 일절쯤 하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머리끝까지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단과 불금으로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든지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실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의 궤가를 부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실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로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위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